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 구약의 율례와 법도 또 십계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십계명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에서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다섯째에서 열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제정하신 새 계명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 계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첫사랑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계명을 봄에도 얼마나 큰 형벌이 따르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아담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범했을 때 그 성경에 나타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 저는 봅니다. 아담이 하나의 계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결과가 따랐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또 모든 인류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그 형벌을 받게 되었고 또 아담조차도 본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희 언약 백성이 됐다는 말인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건이 시내산의 사건입니다. 근데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꼭 율례와 법도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와 법도 또 계명을 잘 지킬 때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형벌로서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계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을 때 그 계명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계명을 지킬 때의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본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고 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본인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했을 때 이 새 계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부터 이런 영상을 새 계명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약 전체의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알고 이 성경을 보면 군데군데 계속해서 이 것들이 그 새 계명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 가족들 구성 간의 그 육신의 그 형제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나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 간의 사랑을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이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서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지킨 것처럼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나 이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면면이 흐르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만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없지만 거기에도 이제 서로 사랑에 대한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제 그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 신약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 1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 요한이 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어,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도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구나. 새 계명인 서로 사랑,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 한번 쭉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제자들처럼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예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오늘은 대략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좀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